짧은 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본문의 내용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바다스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즉 교만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일부터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교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만 되고 또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친구 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마음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신학교를 왔는가? 각각 학교 가면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는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하나는 자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당시 그 말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사명에 대한 포부를 모두에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과연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명일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명은 크다 작다 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의 주어진 사회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이나 또한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끔씩은 욕심이나 교만을 부릴 때가 없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그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욕심이 그 속에 포함되다 보면 신앙도 믿음도 망가질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는 교회 건축이나 또한 다양한 행사를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크게 이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아니면은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에돔의 교만을 통하여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에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어지고 그들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교만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돔이 품었던 교만이 무엇이냐 또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에돔의 교만은 네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에돔은 지형적인 교만에 빠졌습니다. 먼저 에돔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있나니 너를 숨겼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바위 틈과 높은 산이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그 말 자체가 붉다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돔의 시조인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을 띠고 태어난 특징도 있고 또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서 받았던 팥죽의 색깔이 하고 실제적으로 에돔 지역은 붉은 색깔의 지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황토 색깔의 그런 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흙과 바위가 붉은색을 띠고 있고 바위 상으로 또한 둘러서 쌓여있는 험준한 계곡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엔 바위라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형의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거한다 또한 높은 곳에 산다고 것은 자연적으로 천연 요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왕국이 이렇게 자연적인 천연 요새에 위치해 있는 것은 지형적으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에 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점이 교만으로 이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천년도세에 왕국을 세워 놓았으니 누구도 자신들을 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을 넘어서 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3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들은 누구도 우리를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천연 요새에 있는 바위 틈에 우리가 있는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천년 요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에돔을 보면서, 교만해진 에돔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바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거기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우리는 이러한 좋은 위치에 있고 누구도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즉 우리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놔야만 볼 수 있는 험한 표고, 이 산속에는 우리를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너희가 오른다 할지라도 끌어내리며 별 사이에 너희가 깃든다 할지라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조사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을 사용했으라도 에돔이 높은 산성에 있더라도 땅에 꼬꾸라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모든 마음을 오로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높아지다 보면, 겸하다 보면 산성이 아니라 별처럼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끌어내리면 그 추락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형적인 위치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좋은 환경이 이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서 서울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또한 살아야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은 장소가 아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지금처럼 화려해서 대단해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마귀도 있었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도 있었고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음금기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관계가 깨어지니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도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즉 하나님 안에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살면 행복할까, 장소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어디에 살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아는 찬송가 495장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과 함께할 곳이 바로 천국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요, 날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돔이 빠진 교만은 물질적 교만에 빠졌습니다. 오바다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탕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탕되었는고. 아멘. 도둑놈이 집에 그 물건을 훔쳐오면은 무엇을 갖고 갑니까? 중요한 것만 들고 갑니다. 오늘 누군가 저 교회에 만약에 훔칠 마음을 먹고서 도둑이 들어왔다면은 화분이건 안 들고 갈 거예요. 무거워 쓸 데도 없으니까. 갑이 나가는 것만, 나의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쓸데없는 것은 그냥 강대상 이걸 누가 들고 가겠어요? 의자 이걸 누가 들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훔쳐갔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내가 지어놓은 그 포도원에 포도를 따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왔다면 좋은 것만 따갑니다. 상품어치가 될 만한 것들만. 그런데 이 에돔은 남김없이 다 따갔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정도의 쭉정이도 다 따갈 만큼 에돔은 그렇게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찌 내가 이렇게 수탈을 당했는가? 에스가 어찌 그렇게 수탈되었는가? 하나님은 한편합니다. 감춰뒀던 보물 하나까지도 다 뺏기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보물을 쌓아두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겼던 물질의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한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질은 욕심을 부린다고 나에게 오는 게 아님을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욕심이 도리어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물질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에 있는 것도 내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이 우리 스스로 망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할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복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남는 게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물질 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모든 애가 내 것이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물질의 원리인데 우리 손에 쥐어만 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해서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에 소출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평안히 먹고 놀고 안식을 취하자. 자기 자신만 놀며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준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아픔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에게 이를 줬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이를 줬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내 능력은 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일을 주고 3을 주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점점점 교만하게 되어지고 에돔처럼 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이 그랬습니다. 천년요소의 물질을 쌓다 보니 그만 물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질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도둑이 와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또 훔쳐가고 또한 포도원에 또한 누가 와서 포도를 따가도 어느 정도 남겨놓고 가는 법인데 에돔 너희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숟가락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이런 멸망을 너희는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외면하시며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은 교만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없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다 없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어줄 때는 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부어줬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에돔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하면 그 교만은 주변의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에돔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또 한번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번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하시는 에돔의 교만은 즉 관계적 교만입니다. 외교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주변의 관계들,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잘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오바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안에 한적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이러한 표현은 동맹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함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함께 또한 모상도 가고 이러한 좋은 관계인 것입니다. 동맹부는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서로의 상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맺고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한 이러한 표현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라면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라 이러한 표현은 에돔의 도움을 받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에돔이 그만큼 강하고 부유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고 부할 때는 이렇게 약조나 조공 등으로 동맹을 맺는 나라가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에돔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조한 자들이 에돔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화목하던 자들이 에돔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의
의지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던 나라들이 그들이 걸려 넘어질 함정을 타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외교적인 관계가 끼어졌고 우리의 주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내 주변에 있을 것이야. 이들은 영원히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을 통해서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스스로 깨어지게 되어지고 도리어서 함정을 타게 되어지고 위기를 맞게 만드는 이러한 관계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교만의 결과는 7절 하물을 보시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즉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의 관계를 이루다 보면은 감각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즉 함부로하게 되어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진행할 때가 없지 않는 것입니다. 외교에서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좋았던 관계가 한번 끼어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금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영원히 도움을 받겠지. 우리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만큼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영원히 부도하지 아니하고 난 영원히 잘날 것이야.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상대를 통하여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끼어있어서 내 주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양보도 해야만 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해야만 되고 또한 때로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할지라도 배려하고 위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교만한 나머지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국제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란 그런 덩어리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친했다 이것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관계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리 판단과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신이란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지켜나갈 수 있고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또한 주의 종과의 관계 성도와의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언제나 내가 이익을 본다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섬겨 나가야만 되고 함께 더불어 위해야만 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관계를 이끄는 하나의 기름길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즉 지략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때로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내가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어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양보할 때가 있고 함께 뭔가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교만해지면 그동안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잊게 되어지고 어느 한순간 어색적인 관계로 전환되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수없이 많은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도 잘 나갔던 이 에돔이 모든 민족 속에서 그들은 또한 당당하게 위치를 차지했었고 또한 모든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더불어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에게 도움을 입고 있는 이러한 민족이 있는 이렇게 강대한 민족인 에돔이 한순간에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지금은 그들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인간관계는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작동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그 사람의 기도 하나도 없어지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돔은 지혜에 대한 교만에 빠졌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다 망할지만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것은 망할 짓인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조언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모든 것이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더 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에돔이 그랬습니다. 어바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나도 모든 면에서 지형적인 면에서 또 환경과 물질적인 면에서 또한 관계적인 면에서 교만해진 그 에돔을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많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자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 속에요 지혜 있는 자가 없어지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경제 위기가 오고 군사력이 없어지는 게 더 무서울까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아무리 이 나라 속에 자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즉 많은 짓만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더 평안하게 더 만들고 더 안정하고 행복한 민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짓만 하게 되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요소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은 지금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들을 멍청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땅에 있는 지식들을 모두 다 멸해버리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지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신기한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바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셀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아멘. 더마는 에스의 손자 이름입니다. 즉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왜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멍청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군대와 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략과 전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사륙을 당하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지혜를 빼앗아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군사들이 놀란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도 위풍당당한 그 군대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상대방을 말이할 것인지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측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전략가 또는 지혜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지혜를 거두어 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위치에 살고 있고 또한 물질이 풍부하고 또한 많은 나라의 인정을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강한 능력, 완벽한 환경, 좋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떠나시면 우리는 그저 송장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광야를 갈 때에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길도 힘들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날씨도 덥고 이것들은 총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날 은혜를 베푸시고 난다면 좀 편리한 길로, 쉬운 길로, 폼나는 길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믿지 않을 때 봐도 뭔가죠. 손만 대면 다 잘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이제 그만 가렵니다. 하나님 그만 믿고 싶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으시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장 큰 저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능력, 배경과 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망할지만 하게 되어지고 죽었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돔의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 환경에 살았었고 그렇게 부유한 물질 속에서 화려했지만 주변 국가들 인정받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떠나심이 지혜가 없어지니 그들 뭘 내는지도 몰랐고 망하지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그 지혜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물질이 풍부하다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다고 빽이 있다고 지혜가 풍족하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보다 많은 물질보다 인간 세계의 좋은 관계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에돔의 교만이 오늘 이런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을 통하여 더 크게 잘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에돔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주님 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고 직장과 사업과 또한 다양한 수많은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준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순종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